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합시다. 당신이 1000명 목표를 이룰 주역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이 시대의 전도자입니다. 아멘. 이 시대의 전도자는 전도가 된다 안 된다 그 기준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전도자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된다 안 된다 응답이 있다 없다 그것 보지 말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루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학원 복음화 오늘 마지막이지요. 5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받은 자.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나누면 되겠죠.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에 과거, 현재, 미래, 복음, 기도, 전도를 놓고 내가 누구인가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 과거, 현재, 미래 앞에 나는 누구냐 그거예요. 그리고 복음과 기도와 전도라는 응답을 놓고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은 과거라는 것을 놓고 또 복음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에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신분에 관한 얘기죠. 과거는 마귀 자녀였잖아요. 이게 이제 과거와 복음이라는 것을 놓고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 자녀다. 신분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그러면 기도죠. 그게 이제 과거는 복음이고 현재는 기도고 미래는 전도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러면 현재와 기도를 놓고 나는 누구냐라고 질문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하자면은 나는 지금 누구냐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를 놓고 또 전도라는 것을 놓고 나는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나는 구루터기. 이제 하나님이 남긴 자, 남을 자, 남은 자, 남길 자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을 그렇게 좀 포럼을 하면 되겠습니다. 과거, 오늘, 미래, 복음, 기도, 전도를 놓고 나는 누구인가.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지요.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요. 그럼 여기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할 때에 우리 렘넌트와 포럼을 할 때에 그 믿음에 관한 부분을 좀 이렇게 포럼을 하면 되겠죠. 믿음을 먼저 믿음은 아닌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이잖아요. 내가 사람인 걸 믿는데 뭐 그렇게 힘들 게 뭐 있어요. 사람이 아닌 것을 믿으려니,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라고 막 믿으려니까 힘들지. 여기서 믿음,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시키신 분. 하나님은 누구냐? 성령님을 통해서 그 구원을 우리 개인에게 완성시키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 성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성자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완성시키셨다.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좀 설명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원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은 모든 문제지요. 죄, 사단, 지옥,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은 뭐냐? 구원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십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그래서 이번 주일은 이렇게 나는 누구이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구원이 무엇인가? 이런 걸 좀 이렇게 포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길,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길. 답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약한 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 강자보다 더 강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겨요.
믿습니다 한다고 이긴 게 아니에요. 막 도전한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강자보다 강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이기고 있는 거예요. 어제 한일전 축구 보셨어요? 축구 보신 분들. 전반전 보고 자다가 1대0으로 이긴 거 보고 이제 잤어요. 이기겠다 싶어가지고. 잠이 안 와요. 궁금해서. 다시 나왔어요. 뭐 새벽 1시 몇 분 돼가지고. 2대0으로 이기고 있더라고요. 후반전 한 2, 3분 남았는데. 완전 이겼네 싶어가지고. 자라니까 잠이 안 오는데 또 끝을 보고 싶어가지고. 이거 20분 남았는데 한 골 들어가서. 1분 만에 또 한 골 들어갔어요. 2대2 동점. 끝나기 5분 전에 또 한 골 먹었어. 2대3으로 졌어. 잠만 못 자고. 나 그런 축구도 있나? 20분 남겨 2대0으로 이겼으면 한일 수준은 이기는 거잖아요. 한 골 주더라도. 최악의 경우에 비긴 거잖아요. 2분 만에 2골 들어가고, 2분 만에. 한국이 이기고 있다 졌죠? 예? 저장님, 한국이 이기고 있다 졌지? 그래서 잘못 본 거예요. 한국이 계속 진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잘 응용을 하면은 대단한 응답이 보여요. 이기고 있다 진 법은 없는 거예요. 이긴 것처럼 보일 뿐이지 계속 한국이 일본한테 진 겁니다. 계속 지다가 결과가 진 거예요. 골 2골 넣다가 그 이긴 게 아니에요. 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과가 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 게 아닙니다. 계속 이기고 있다가 그 결과가 이기는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강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요. 어떻게 약자가 강자를 이깁니까? 강자보다 더 강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기게 돼 있어요. 자, 성경에 몇 군데만 예를 들면은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다윗과 골리앗. 누가 봐도 골리앗이 더 강하죠. 골리앗은요, 칼, 창, 단창, 방패, 키가 6척, 거기다 또 목소리까지 커. 그게요. 다윗, 어린 목동 소년, 갑옷도 없어. 가진 것이라고는 돌 5개. 누가 봐도 다윗이 약하지요. 그런데 결과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강한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뭐라 하죠?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골리앗보다 더 강한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별난 자리에 있어도 이길 수 있어요. 그 사람보다 더 강한 것, 그 사람보다 더 높은 것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 모세 보세요. 애굽과 바로 왕과 모세, 누가 강하지요? 당시에 애굽은요, 패권 국가입니다.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바로 왕은 어마어마한 왕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80세. 거기다가 사람 죽이고 도망 다니는 지명수배자예요. 모세 제사는 지팡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겼지요? 모세가 이긴 거예요. 그게요. 어떻게 이겼죠? 답은 간단해요. 바로 왕이 절대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바로 왕이 절대 모르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길쯤 광야를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해라. 그 6월절 어린 양의 그 비밀, 메시아의 언약을 모세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강한 거예요. 그거를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자,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여러분, 초대교회와 바리새 교회와 로마. 이 바리새 교회, 유대교는요, 엄청난 조직을 갖고 있잖아요. 그룹이, 엘리트 그룹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은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최고 엘리트 그룹이 바리새 그룹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초대교회는 여러분 성경에 알다시피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아무 힘도 없어요. 얼른 보기에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조직과 엄청난 엘리트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주후 70년, 그러니까 70년 만에 로마에게 완전 멸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후손들이 전 세계로 약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디아스폴라 살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조직력과 엄청난 엘리트 그룹을 형성했던 바리새인들이요. 로마는 어쨌습니까? 한 300년 동안 계속 초대교회하고 싸운 겁니다. 계속. 근데 초대교회와 300년 동안 싸우는데요, 이겼다 졌다 한 게 아닙니다. 로마가 계속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실상은 이긴 게 아닙니다. 로마가 계속 당한 거예요. 계속 당하다가 주 313년에 완전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이기다가 진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무릎 꿇은 겁니다, 그게. 그래서 초대교회는 계속 현장에서 이겼어요. 계속 현장에서 이기다가 결국 저 유대교는 70년 만에, 그리고 저 로마는 약 300년 만에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힘이 없이 보이는, 아무것도 가진 없이 보이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그 엄청난 조직과 힘을 이겼느냐? 다른 게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거예요. 성경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이름, 그 이름을 가진 거예요. 빌립보 3장 20절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철장 권세를 가진 분, 제4단 지역 권세를 꺾은 분,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저 하늘 보좌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힘과 조직력, 로마와 바리새 교회를 이길 수 있었어요. 약한 자가 강자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답은 간단해요. 그 강자보다 강한 것, 그 강자가 모르는 것, 그 강자가 절대 이길 수 없는 그거 갖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첫째로 무엇을 가졌는가? 무엇을 가졌는가? 우리가 가진 강한 것은 무엇인가? 그 말이에요. 첫째가 근본,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졌어요. 그게 강한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왜 그래야 되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배경 가지고는 절대 승리할 수 없고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본토 친척 아비집,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배경에서 빨리 벗어나라 그 말이잖아요. 왜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똑같습니다. 지금도요, 내 문제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다 그런 신앙 수준 가지고는 절대 세상 못 이겨요. 세상을 살릴 수도 없어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배경 가운데 그대로 빠져 있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 내가 주인,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그게 뭐지요? 그게 내 문제 해결되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배경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절대 승리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메시아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에 순양, 이삭 대신 순양, 메시아 비밀을 붙잡았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누구를요? 그 후손들 이삭, 야곱, 요셉에게 이걸 전달했어요. 우리가 가진 강한 것이 뭐냐? 저 다윗과 모세와 초대교회가 가졌던 것이 뭐냐? 근본을 가졌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졌어요.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걸 가진 겁니다. 그게 골리앗 같은 것들은 수십만 명이 몰려와도 이길 수 없는 강한 거예요. 그게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세상 사람들은 안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 받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이름. 여러분 막 전도하면 무시하잖아요. 아이, 듣기 싫다면 가라 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우리가 가진 강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오늘 읽은 성경 18절에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가진 강한 것이 뭐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루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랬죠. 제사의 비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대속하시는 제사의 비밀. 요 비밀이 이 사람들이 가진 강한 것.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근본.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걸 가진 사람을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안 읽으면 성경을 모른다 합시다, 또. 또 우리가 역사 공부를, 교회사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교회사를 모른다 합시다. 그럼 다 성경도 안 읽었으니까 모르고, 교회사 공부도 안 했으니까 모른다 하고, 우리가 지금 이 하고 있는 전도 운동, 이것만 한번 봅시다. 이건 뭐냐. 요즘이야 이제 자기들한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살살 우리 편에 서는 교단과 우리 편에 서는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이제요. 이익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한 몇 년 전까지 우리 손을 들어준 사람은 전국과 지구상에 하나도 없었어요. 지구상.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우리를 맞다는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도 있다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교단과 모든 사람들이 싹 우리를 밀어냈잖아요. 그러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성장해요. 계속. 당할 수가 없어요. 누가 똑똑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단체에? 누가 똑똑한 것 같아요? 이모님 똑똑하신 것 같아요? 똑똑하셔서 그래 됐습니까? 누가 똑똑한 것 같습니까? 똑똑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뭘 가졌죠? 강한 것을 가진 거예요. 얼른 보기에 강한 것처럼 보이는 교단, 강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이길 수 없는 그 강한 것, 그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못 이기는 거예요.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길, 그거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초대교회는 다른 비밀 없습니다.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자 중에 하나와 같습니다. 그런 사상은 초대교회는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 정신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강한 것, 근본, 하나님의 절대 목표, 요거를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일심전심 지속하면 돼요. 자꾸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뭐 되네 안 되네 그건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된다 안 된다 그게 왜 그 신경 써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일심전심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우리 신앙의 관심사요. 그 외에 다른 것은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두 번째, 뭐를 가졌기에 그 강한 것처럼 보이는 자들을 이길 수 있었느냐. 그 두 번째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졌어요.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졌단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이 사람 못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본자를 누가 이깁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시간표 본자를요. 그게 타임 이걸 본자를 못 이겨요. 자, 보세요. 다윗이요. 사울의 군대도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타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 골리앗이 며칠이라고 그랬죠? 며칠이요? 며칠 동안 하여튼 하루도 아니고 40일 동안 주야로 나와가지고 계속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막 그런데도요, 사울과 사울의 군대 중에서 한 명도 골리앗 앞에 나간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랬지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았어요.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예요. 그죠? 막 말하자면은요, 저 골리앗 저거 하나 나와가지고 40주야를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 복음이 모욕을 당하잖아요. 지금요. 복음이 교회가 무시를 당하잖아요. 이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예요. 이때가. 근데 사람들은 지금요, 교회가 무시당하고 복음이 모욕을 당하고요, 복음이 핍박받으니까요, 숨어요. 이제 막 부끄러운 거예요. 막 교회가 막 이 천주교처럼요, 교회가 막 어마어마하게 막 일이 드러나고 막 교황이 와가지고 몇백 명씩 모이고 그러면 내가 천주교에 다닌다고 막 이러고 다닐 건데, 교회가 막 신문상에 보니까 교회 목사들이 뭐 이상한 짓 하고 막 신문에 나오고 그러니까는요, 교인이란 말도 안 해. 부끄럽거든. 아닙니다. 그때가 시간표요. 그때가. 아무도 지금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할 그때가 시간표. 다윗은 그 시간표를 가졌어요. 그 시간표를 본 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1장 6절에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국과 애굽에 노예돼 버렸어요. 이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예요. 이때가요. 출애굽기 3장 7절 10절에 뭐라 했죠?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고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본 거예요. 무슨 시간표에 모세는 딱 잡혀있죠 지금?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시간표를 붙잡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 군인을 돌로 죽였잖아요. 그 자기 동족들이 싸우니까 모세가 거기서 네가 잘했다 이거 이제 재판해 주려 하니까는요, 히브리인 동족이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어제는 애굽 군대를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누가 너를 재판하러 세웠냐? 그래 모세가 두려워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말 듣겠습니까? 우리 히브리인들이. 지금 애굽 사람들은 나를 원수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 동족들도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 시간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과거의 시간표. 그런데 지금 시간표는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시간표는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했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네가 가라. 근데 모세는 지금 그 시간표를 모르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했죠?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 나를 보냈다 그러면 그들이 묻기를 너를 보낸 자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하리까? 이렇게 시간표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자, 초대교회 보세요. 핍박,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예수 이름 말하면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요. 환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바울 죽이려고 팀이 구성되고, 이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우리가 그 강한 것을 가질 수 있는 그 답이 뭐냐면요, 시간표를 잘 봐야 해요. 시간표를. 되게 유목사님도 얘기 많이 하십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 떠난 사람이 있죠. 거기에 시간표를 못 본 거예요. 그때가 시간표예요. 그때가요.
지금 다윗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그 17살인가 그 먹은 그 소년 목동 아닙니까? 그 소년 목동이 저 블레셋, 어마어마한 블레셋을 향하여 선 겁니다. 다윗이 뭘 받겠습니까? 시간표를 본 거예요. 이게 시간표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순간 바로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이 시간표를 안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표라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되겠습니까? 그게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시대와 현장의 흐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과 시대의 흐름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 흐름을 봤다. 시간표를 봤다. 시간표를 가졌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봤다. 그 목표를 가졌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시대와 현장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강한 거예요. 아무리 강한 자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그 시대 현장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자,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죠? 블레셋, 다곤 신을 만들어 가지고요, 전 세계 영적 문제를 퍼뜨리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 지금 현장의 흐름이잖아요. 완전 우상천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흐름을 보면은요. 저 노마가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를 우상화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왜 사단이 시대마다 그 강대국들을 붙잡느냐면요, 그 강대국이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복하는 힘을 이용해 가지고 우상을 퍼뜨리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21세기 노마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 아메리칸 드럼을 안고 막 미국으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미국으로 알고 가야 되잖아요. 왜 미국을 21세기 노마라 하겠어요? 미국이 우상, 우리가 말하는 이 불교에서 말하고 우리 그 한국이 토속신앙에서 말하는 그런 형상 우상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뜨리는 것이 아니지만은요, 미국이란 나라가 우상보다 더 무서운 사상들을 퍼뜨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뭐, 우리가 자본주의 막 이런데요. 그것도 복음을 놓고 볼 때는 무시무시한 우상이에요, 그게요. 민주주의 그런데 그것도 복음을 놓고 볼 때는 무시무시한 우상이에요, 그게요. 인권 하는데 그것도 복음을 놓고 볼 때는 엄청난 우상이에요. 그런 것들이요. 그런 데서 다 하잖아요, 선진국들이. 인권운동이네, 민주주의네, 자본주의가 어떻고요. 싹 그 선진국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그 시대의 패권 국가로서 우상을 만들어 전 세계에 퍼뜨리는 겁니다, 그게요. 그게 지금 현장의 흐름을 이 사람들이 봤다 그래요. 저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막습니다. 바벨론이 느보순상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우상화 만듭니다. 이 시대의 흐름,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 자가 있어요. 그 블레셋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 세운 자가 사무엘과 다윗. 저 애굽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자가 요셉과 모세. 저 로마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세운 자가 바울이요. 저 바리새인 율법과 종교, 이거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을 세운 거예요. 저 바벨론의 그 영적인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하나님이 세운 자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우리가 뭘 가진 것이 강한 것을 가진 것이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진 것이 강한 것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든 사건과 현장에서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가진 강한 거예요. 이 시대의 현장과 이 시대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영적인 흐름. 그 영적인 흐름을 보는 것이 우리가 강한 것을 가진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지금 이 시대의 시간표와 흐름이요, 우리가 사는 시대의
우리가 사는 시대와 이 흐름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성경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의 역사가 증거요. 이거를 증거로 붙잡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간표와 흐름. 자, 복음이 일단 희미해졌죠. 지금 이제 모든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졌어요. 그리고 복음이 이제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무시당하잖아요, 지금요. 사람들이 우습게 봅니다, 교회 무시당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3단체가 막 일어나죠.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저 많은 종교, 3단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합종교가 생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우상이 급증해요, 이제, 현장마다. 우상 급증. 자, 여러분,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 우리 잘 모르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공부를 했거나, 이제 대충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단체라든가 유대교가 어떤 사상과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거는 이제 대충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서 들었지만은 이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모르니까 덮어두고, 또 통합종교가 저 WCC, 그래서 우리 한국교단 통합 측 중심으로 이제 모든 종교가 연합하는, 그게 WCC 통합종교란 말이에요, 그게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거기에 제일 앞장서는 교단이 통합교단이에요, 통합. 장로교 통합 측. 그러니까 합동, 통합. 우리는 뭐지요? 우리는 이제 개혁. 확 개혁해버려야죠. 우리는 개혁이란 말이에요, 이제. 예. 그런데 통합교단이 가장 거기에 이제 앞장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교회를 말하자면 김사만, 서울의 김사만 목사 교회. 그 새벽 예배만 3만 명 모인다 그럽니까? 새벽 예배만. 그 김사만 목사 교회, 명성교회. 그 교회가 제일 지금 앞장을 서고 있죠. 이제 거기에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같이 이름을 올렸다, 뭐 했다, 그래갖고 말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런데 그게 통합종교인데, 혹시 여기에 이제 비기독교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불신자가 앉아있다. 그럼 불신자도 얼른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 지금 정부에서 인정하는 종교단체가 7개 있어요. 7개 종당. 그게 천주교, 기독교, 불교, 유교, 또 이리에 있는 거 뭐지? 이리가 온불교, 여러 개 갖고, 시험 긴 놈 하나 나오고 한 7개 있어요, 7개. 이거를 이제 7개 정단. 그래서 이 7개 종단이 연합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7개 종단에서 돌아가면서 대표가 한 명씩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기독교에서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개 종단의 대표가 이제 이영훈 씨가 되는 거죠, 이제. 한기총 대표장이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싹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그게요. 7개 종단이라는 게. 그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가 연합을 한 거예요. 연합해가지고 뭐 하죠? 연합해가지고 연합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짓이냐면요. 귀신 섬기는 것들하고 마귀 자식들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무슨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통합 종교 시대가 와버렸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짜 하나님이 감정이 있으시냐면 하나님 기가 막힐 일이에요, 지금요. 이게 교회가 이렇게 됐다니까 통합 종교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우상돼 버렸어요, 우상. 자, 그러니 현장은 어떻게 됩니까? 현장은 흑암 문화. 우리 아이들 다 죽어갑니다, 지금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된다니까, 우리가요. 막 이게 막 기도해서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들겠지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지금요. 지금 진짜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 보기에 괜찮습니까, 지금? 기도하자니. 그래서 기도 좀 하자는데도 그렇게 안 오십니까? 집에서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하자니까. 뭘로 꼭 덕평까지 갑니까? 같이 하자고. 덕평은 잘 가대? 그 먼 데는? 네? 같이 하자고, 같이.
집에서 하면 되지 뭘 덕평까지 가. 같이 그게요. 자, 자살, 살인, 흉악한 범죄, 중독시대, 마약, 게임, 도박 이런 중독시대 현장은요 완전 지금 사단이 다 정복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압니까?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도 못 보고 이 시대의 흐름도 못 보고 이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생각도 못 합니다, 지금. 그럼 이게 현장에는 교회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되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건 상관없고 지금도 교회는요 계속 내 문제 해결이요. 지금도 교회는 계속해서 능력 달라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는 계속해서 자기의 목표와 비전 세워놓고 거기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러고 있어요. 자, 사람 중심 신앙, 기복 신앙, 물질 신앙, 교회 성장이 목표, 교회 부흥이 목표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 성장이 목표라. 제자는 상관없습니다. 숫자만 늘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 부흥입니다. 그게 교회 성장. 교회 부흥은 제자 삼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 부흥. 숫자 늘려가는 것은 교회 성장.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잘 분석을 못해서 그렇지. 지금 교회의 모든 메시지 흐름이 뭔지 압니까? 성공담이에요, 성공담. 열애에서 성공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성공담. 그리고 뭐죠? 무용담입니다. 이렇게 도전하고, 무용담. 이 다윗이 말에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이겼다. 이런 거 무용담. 그리고 축복담. 이러니까 축복받았다. 저러니까 축복받았다. 그게 교회의 메시지 흐름입니다. 왜?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 있고 현장의 영적인 흐름은 못 보고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막는 메시지는 놓쳐버리고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지금 와 있어요. 고통당하는 현장과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이제 큰 우상들이 세워지고, 그러니까는요 어디서 뜨인 돌이 하나 날아와가지고 그 우상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뤘다라. 요 시간표가 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이제 시간표가 왔으니까. 우상이 막 큰 우상이 세웠는데 뜨인 돌이 날아와가지고 우상을 쳐버린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니까요. 뜨인 돌이 와서 우상을 치니까 우상은 산산조각 나버리고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었더라. 그래서 뭐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음이니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룬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자세만 갖추면 돼. 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으니까. 다윗이 자세만 갖춘 거예요. 그게요. 모세가 하나님의 시간표만 따라간 겁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간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 시간표를 봐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말한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이걸 보시고 우리가 뭐 하면 되죠? 이제 일어서서 우리의 자세만 취하면 돼요.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뜨인 돌이 와서 우상을 쳐요. 우상은 산산조각 나고 뜨인 돌은 태산을 이뤘어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거기 가기만 하면 돼요. 시간표니까. 결론.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꿀 말씀을 붙잡아라. 어제 유 목사님 금년에는 말씀을 깊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말씀을 깊이 보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바꿀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이다. 여러분, 가능하면은요, 이렇게, 제가 이런 말을 하기는 좀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그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또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뭐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이라고는 설교하는 것하고 이렇게 메시지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제처럼 하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다른 거 듣지 말고요, 메시지 들으세요. 가능하면은요, 집에 있든지 어쨌든지 메시지 들으세요. 그게요. 메시지 듣지 않으면은 자기 걸로 하게 돼요. 맞는 자기 걸로 하게 돼요. 메시지 안 들으면은요. 가인이 메시지 안 들었어요. 자기 맞는 걸로 하는 거예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안 듣고 제사한 거예요. 그래서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사한 거예요. 아벨은 제사했는데 메시지를 듣고 제사한 겁니다. 그래서 피 제사를 가지고 간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땅도 안 파는데 땅 팔아가지고 헌금했지 않습니까? 메시지 안 듣고 헌금한 거예요. 메시지 안 듣고. 메시지를 듣고 헌금을 하셔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메시지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올 때는 굉장히 신앙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말씀을 따라 하지를 않아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말씀의 흐름. 말씀을 따라서 해야 그게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내 양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거라 하는 것이고, 말씀을 계속 들으란 말이에요. 그게.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꿀 말씀을 붙잡아라. 그걸로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해라. 그게 집중훈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자, 제가요, 빨리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데, 어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느냐면은, 우리 신앙의 단계가 크게 3단계예요. 첫 번째는 문제 해결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문제 해결이 응답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응답이다. 복음이 응답이다. 이렇게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게요. 왜 그런지 압니까? 문제 해결이 응답이란 말은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배경 가운데 그대로 빠져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 나, 창세기 6장이 물질, 창세기 11장이 성공. 그게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게 뭔지 압니까? 내 문제 해결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자, 두 번째 신앙 단계가 뭐죠? 자꾸 능력 달라는 거예요, 능력.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배경이 그대로 임한 겁니다. 능력 달라. 마술, 점술, 미신. 거기에 그대로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능력 구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는 겁니다.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자, 세 번째, 거의 목표, 비전 세워놓고 도전합니다. 도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흐름을 탈 때예요. 도전할 때가 아니라 흐름을 탈 때예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 요 3가지 신앙, 틀리게 각인된, 틀리게 뿌리내린, 틀리게 체질된 요 3가지 신앙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빨리 빠져나와서 뭘로 각인될 것이냐.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복음만 응답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응답이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응답이다. 이렇게 빨리 각인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예수가 그리스도. 다른 것은 다 버리고 다른 것은 다 떠나면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 그 절대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 정확하게 보고 가서 세상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이 있습니다.
교회가 뭐 하면 되느냐면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24시, 그리스도 각인. 그러면 어떤 증거가 오죠? 유일성의 응답, 우리 수준을 넘어서는 25시의 능력, 그리고 뿌리를 내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삶 속의 증거죠. 무슨 증거입니까? 재창조의 역사. 우리 산업의, 우리 렘넌트 학업의 재창조의 역사. 그리고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돼 전도의 역사. 전도만 영원한 응답이니까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체질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길. 그 강자보다 더 강한 것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가진 강한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근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만 보면 됩니다. 시간표만 보면 돼요. 차오는 시간표만 보면 가서 차 지나갈 거니까 지나갈 때 타면 되잖아요. 오순절날 그 시간표 보면 거의 마가다락방 가기만 하면 돼요. 시간표. 그리고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봐라. 그리고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가진 강한 겁니다. 자, 마지막 숙제. 계속 숙제 한번 해보세요. 이번엔 좀 쉬운 건데, 예수님을 내가 믿기 전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과거죠, 과거. 진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문제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잖아요.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진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마귀 자녀였나? 죄와 허물로 죽었다. 내 영이 진짜 죽은 영, 마귀에게 잡혀있는 내 영이 마귀에게 잡혀있었나? 예수 믿기 전에. 모든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이라는데 진짜 창세기 3장이 내 문제의 시작일까? 그거를 한번 쉬운 건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그러면은 그게 확인되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감사가 나올 거예요. 감사하다. 내 기도 제목이 다 틀렸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요. 내 기도 제목이 지금까지 다 틀린 기도 제목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뭘 응답받으려고 한 이게 잘못이구나. 그게 내가 지금 능력 달라는 거 그게 잘못이구나. 내가 무슨 목표를 세워놓고 도전하려고 그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었구나. 한번 확인해 보라니까요. 정말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마귀 자녀 맞나? 마귀 자녀 맞았나? 내 모든 문제 시작이 창세기 3장이라는데 진짜 맞는가? 그것만 한번 일주일 동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감사가 나오고 기도 제목도 바뀌고 인생의 방향도 바뀌고 다 바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 주간에 우리 렘넌트들과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복음, 기도, 전도를 놓고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정말 창조자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포럼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 구원을 놓고 포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가진 강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요 하나님의 시간표요 또 이 세상 흐름을 보는 것이고 그 흐름을 막는 말씀을 가진 것이 우리가 가진 강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누구도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강한 것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